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두 친구가 스위스 여행을 하다가 아주 멋진 강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강변에 보니까 한켠에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강변에 있는 표지판은 워닝 하면서 뭐 경고, 그죠? 이런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 표지판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자에게 5,0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5,000달러면은요, 요즘 환율이 올랐잖아요. 어제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9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착한 일하고 690만 원 받으면은 다 우리 그 성도님들 다 뛰어들까요? 네, 다 뛰어들지는 못하겠구나.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경험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그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금이 걸려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 잔머리의 천재 아닙니까? 지금 친구와 둘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둘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건져내면은 이거 상금 우리 거 아니냐. 천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서 그래도 이제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가서 허우적거리더라도 혹시나 뭔 일 있더라도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이제 help me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열심히 허우적거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이제 멋쩍게 건져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런 이 도움도 주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 표지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만 쳐다보고 있고 건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진짜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겨우겨우 힘이 다 빠지고 겨우겨우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막 이제 따졌죠. 야, 나 진짜 죽을 뻔했거든. 너 왜 나 안 도와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기 봐봐. 그 가리키는 그 표지판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죽은 자를 건져내면 1만 달러를 줌.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정말 믿을 건요. 네, 주님밖에 없어요. 네, 남편도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남편도 믿을 게 못 되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정말 오늘 우리 믿을 분,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분, 주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틀림없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성경책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오랜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앞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한번 냉철하게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쓸모가 되고 있습니까? 쓸모 있는 그릇이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불만족이죠.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쩔쩔쩔쩔하죠. 이미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데도 쩔쩔쩔, 이러한 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이죠.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 하면은 딱 대번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 악랄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나쁜 놈,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북쪽 땅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 이 분봉왕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이 헤롯은요, 악명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악랄하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헤롯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자기 동생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불륜이라고 하죠.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맺었고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빌립도 이 사실을 알고 아내 헤로디아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자마자 헤롯은 바로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뭐 그럴듯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고, 이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 또한 아주 이 탐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헤롯과의 결혼을 통한 그러한 자리를 탐하는 자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야욕이 있는 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러한 헤롯 앞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헤롯 왕의 이러한 잘못된 이 행동, 잘못된 행실을 지적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지적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헤롯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눈밖에 난 정도가 아니라 헤롯이 이 일로 인해서 이 미움의 마음이 극에 달했지만,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이 헤롯 또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바둥바둥 갈고 있고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마침 얼마 안 되어서 헤롯의 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로디아의 딸은 이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이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헤롯이 이제 술이 거하게 이제 취했을 것이고, 또 헤로디아가 너무나도 예쁘게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헤롯이 좋았던 것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왕 아니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이 또 딸이요, 이제 엄마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그러자 헤로디아가 아싸, 잘 됐다. 요 기회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아이에게 갖다 주게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잖아요.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어떠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을 사람은 아닌데 너무 허무하죠. 더구나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례 요한인데 이러한 능력의 선지자가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니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을 한다면 누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한 결과가 이러한 처참한 죽음이라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섭섭했겠죠.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당하고 또 이런 죽음을 당하는데도 방치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겠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례 요한은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분명히 요청을 했을 텐데도 더 이상의 어떠한 도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도움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작 본인 이 세례 요한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은 너무너무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가도요, 우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요, 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건 너무 나가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볼 때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 보기에 이건 정말 아닌 거라고 여기셨다라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침묵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도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이 요한의 죽음을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처참함이 아니라 바로 복됨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순교라고 하죠. 순교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이요, 그냥 죽는다고 해서 순교가 아니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순교의 영광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 저는 순교는 하기 싫은데요,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교의 영광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목사 너나 순교해라.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순교에 있어서는 살짝 주님 그 영광은 잠시 나중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혹여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는 순교할 기회가 더더욱이나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옳지 않다 선포했죠.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회개도 촉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 헤롯도 이 세례 요한 또한 헤롯의 이러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말이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죄된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의 또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이 복수심이 세례 요한이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지금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이 선지자를 향한 복수심 때문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있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이걸 좀 다른 것들로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되는데 자꾸 치부를 드러내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가시 같은 사람을 없애야 된다 했는데 아주 지금 좋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좋은 계기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침묵하셨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지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아시면서 몰랐던 게 아니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요청도 받았지만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야, 절대로 안 죽어. 너 사명이 다하지 않은 이상 죽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오늘 또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자, 오늘 바로 우리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네. 자, 우리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저 빨리 가고 싶어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더라도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 하고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할 일 해라.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 그러면 할 일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네,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 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신앙의 딜레마, 어떤 회의감 같은 것들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믿기는 한데, 근데 현재 실제로 삶 속에서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의 침묵 앞에서는 참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똑똑똑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보면은 왜 주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문제에 너무 심취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문제보다 주님이 크셔야 되는데 문제가 더 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방식 지금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라는 것. 주님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먼 나중의 것까지도 같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라는 것.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작은 이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헤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고집불통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요.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은 있는데,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석사 논문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마음에 좀 부담은 있었어요. 어떤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인이 있었는데 제가 거부했었죠. 계속해서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싫었거든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싫었던 것이 목사가 되는 것. 누구 하나 사람들이 너 목사 되겠네 하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유 너도 뒤를 이어서 목사 되겠네, 이런 말들이 내게 너무 큰 상처가 됐거든요. 정말이에요. 이 중에도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실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과정들을 보니까요, 진짜 참 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간증의 기회가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타를 배웠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사역자로 쓰기 위한 연단이셨더라고요. 정말 그죠? 이 찬양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께서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결정적인 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선배가, 그 선배가 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면 주역 있잖아요. 주역 아시죠? 이게 이 동양 철학이라는 게 원래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근데 그 선배는 그 사서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깨뚫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원문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한자, 중국어 이런 걸 보면 그냥 줄줄줄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놀라운 사람이었는데요. 주역의 점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옛날에 보면은 중국에 전쟁을 치를 때 모사가 항상 맨 앞에 있어요. 모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역 점괘를 통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저를 보더니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죠. 아니,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보더니, 대우야, 내가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순간이 제가 무직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요, 직접적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흐름이 이게 아니었는데 간증을 하게 되네요. 또 감동에 따라서 정말 그때 그 한마디, 제가 저를 되게 아껴주는 선배이기도 했어요. 항상 옆에서 챙겨주고 제 부족한 부분들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분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런 분도 옆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분명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놀라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에 초월한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위기를 겪습니다. 건강에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질병, 특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를 옥죄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의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깨우시려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혹독하고 힘들지만,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속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은 축복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사명이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니까요. 그 사명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줄 주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의 생명줄은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해도요, 우리의 생명줄은 주님 앞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오늘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이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이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주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내 일을 이렇게 성실히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데 주님은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요,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은 우리를 막 일부려 먹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그래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본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비결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복을 부어주시니까요.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사명이 남아있는 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중에서요,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대표작이 소설이 뭐가 있냐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그죠?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에 들어온 카톨릭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일본이 더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2% 3% 정도인가요? 몇 프로죠? 2% 3%가 아니라 1%입니까? 아직까지도 1%군요. 옛날에 1%라고 들었는데 이렇듯요. 일본이요, 훨씬 더 기독교가 빨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부흥을 이루었죠. 그죠? 여기에도 물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은요, 이제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일본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또 순교를 당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떠한 잔인한 일을 행했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런 잔인한 걸로 따지면은 뭐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다 한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성도를 묶어 놓았다고 해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민물때가 되면은 물이 밀려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바닷물에 꼼짝없이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수를 저주하고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참 잔인하죠. 어느 날 두 사람의 성도가 이러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선직자가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만 보실 수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은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저들을 보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러한 어떤 극한 어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파하면서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짠하고 어떻게 좀 확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돈줄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좀 맡겨주시면 좋을 텐데 침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왜 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기도 안 드릴 수가 없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나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이 머리털 참 어찌 보면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관심이 너에게 가 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내가 말이야 너 머리털 셀 수 있어? 나는 너 머리털까지도 셀 수 있어. 그만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주님은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는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또 잘 잊어버립니까 또.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24시간 깨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온드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판을 깔아 주신 것이죠. 각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주신 거예요. 온드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곳이 바로 온드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체된 우리는 이 사명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주 그 귀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주님께서 판을 깔아주신 이곳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달라도 다르죠.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들을 보면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보면은 때로는 좀 낯설어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이렇게 20년, 30년 살았는데도 모르겠어 보면. 그죠, 우리 김성주 기사님? 네,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네, 네. 정말 우리는요, 각기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게 맞아요. 세상 어느 집단도요,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들이 각기 주어진 이 사명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거든요.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감당할 목, 그리고 그 다른 나와 다소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우러져서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내 할 걸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돕고 이렇게 우리 온드림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각자 주어진 사명의 조각의 퍼즐들을 맞춰가고 그렇게 우리 온드림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많은 은혜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마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이를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제가 직분을 얘기하면서 꼭 팥죽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팥죽. 에서가요 실수한 것이 뭡니까? 에서의 경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경솔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직분은 우리의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해.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냥 배고프니까 알았어. 나 필요 없어.
장자고 뭐고 집 사고 장로고 뭐고 권사고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가벼이 여겨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이죠. 가벼이 여기면은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함께 일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참 속상한 일도 생기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다른 집단하고 다르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 그러면서 나도 성숙되어 가고 너도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보듬을 수 있는 것.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꼴을 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자, 이럴 때요, 우리가 혹여나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든지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따라서 합시다. 참아야 합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막 올라와.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뱉으면 바로 이제 전쟁 납니다. 네. 이제 싸움 나죠. 그런데요, 올라와도 한번 쉬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예요. 한번 긴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참으십시오.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우리 성도 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네가 왜 참아? 너 바보냐? 네가 왜 할 말이 없어? 너 말해! 왜 참아?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 두려움이 지속되면은 잘못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나가게 되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험 아마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참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차분히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된다. 내가 교회만 나가면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라는 말이죠. 교회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시고요, 참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참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내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내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결을 섬김을 받으려 인자가 온 곳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갑자기 섬김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섬김에 놀라운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때에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목장주의를 통해서 이 섬김을 우리가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섬김의 자리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어디라고요? 이곳 온드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몽땅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직분의 자리, 내게 주어진 것들을 경솔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귀히 여기고 앞으로 더욱더 정말 나에게 맡겨진 복을 주시고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주님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